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25절의 본문으로 무화과 나무와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교훈하시는지 우리 세 가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열매 맺는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겉만 무성하지 않아야 한다. 두 번째, 기도에 집중해야 한다. 세 번째,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 한다라는 세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겉만 무성하지 않아야 한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다니에서 나오신 예수님이 많이 시장하셨습니다. 그래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가까이 다가가 열매를 찾으려고 했는데 열매가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무화과는 보통 봄철에 이른 열매를 맺는데 이것이 떨어진 후에 다시 열리는 열매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열매라고 우리가 보통은 이야기합니다. 즉 이때가 무화과의 때인 것이죠. 여름이 되면 잎이 무성해졌다가 열매를 딸 수 있는 무화과의 때가 된다라는 것을 마가복음 1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무화과는 이른 열매도 없고 또 거기에 여름이 아닌데 잎이 무성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좀 뭔가 이상한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정상적이지 않은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예수님이 저주하시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이를 통해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금 오랫동안 하고 계시는데 신앙의 연륜이 더해지고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때에 맞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이 겉모습만 무성한 성도를 오늘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책망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계속 지금 하나님의 블레싱이라는 주제로 미스바 전교인 수련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7번의 집회 중에 이제 오늘 마지막 저녁 집회가 남아 있는데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경건의 모양뿐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갖추고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겉만 무성한 신앙의 연수만을 자랑하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만을 자랑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의 삶에 주신 은혜를 받았으면 그 받은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에 집중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보니까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려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밭이 말이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예수님이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강도의 소굴로 전락되어 있는 것을 보셨어요. 마치 예수님께서 첫 번째 유월절 때 예루살렘을 청결케 하셨던 장면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의 공식적인 첫 사역이었죠. 예루살렘에서 말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다시 한번 성전을 청결케 하는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알파와 오메가의 구조와도 같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까지 먼 길을 와야 했기 때문에 재물을 따로 가져오지 않았어요. 대신 가져온 돈을 성전 세겔로 바꿔서 그 돈으로 재물을 샀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오랜 시간 동안 재물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그 재물을 가지고 이제 성전에 바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 바쳐야 하는 재물은 온전한 재물이어야겠죠. 근데 누가 봐도 상태가 괜찮은데 이 대제사장들이 이 재물이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쩔 수 없이 다시 돌아갈 수가 없으니까 그 주변에 재물을 파는 전매청에서 다시 재물을 사야 합니다. 그때 이 대제사장 그룹과 주변의 상인들이 서로 연대를 해서 폭리를 취하는 그런 일들이 다반사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악용했다라는 거죠. 만민이 기도하는 성전과 그 본질과는 아주 무관한 일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을 하실 때 돈놀이 하는 사람들, 거짓 재물을 파는 사람들 다 내쫓으시는 이야기가 바로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죠. 교회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입니다. 성전은 기도하는 곳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잇닿는 공간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있어야 할 본질이 바로 거기 있는 거죠. 수련회를 하는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성도들이 성전에 올라 예배할 때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연결하는, 잇닿는 그런 시간들을 성전이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교회에서 다른 일 하기보다는 기도하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큰숲 가꾸기를 지금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내일 강원도 평창에 있는 수안교회로 1박 2일 큰숲 가꾸기를 가게 되는데요. 어제 오늘 또 한 달 전부터 기도로 준비하고 또 음식을 준비하고 마을 전도할 내용들을 준비하고 너무나도 구슬땀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흘리고 계십니다. 중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은혜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받은 은혜가 있어야 그 은혜를 믿지 않는 그곳에 있는 주민들에게, 마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일을 가장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 여러분들 꼭 예배 끝까지 참여하시고 또 수요 예배 또 언제 예배 드려요? 주일 예배, 새벽 예배, 특별히 금요회복 기도회, 금요회복 기도회는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죠.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는 우리 소망교구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믿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거나 성경 공부 배우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필요하죠. 하지만 그 바탕 너머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열매 맺는 성도가 되려면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 산까지 옮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또 간구하는 내용이 응답되는 것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능력을 믿으면 잎만 무성한 나무가 아니라 열매가 무성한 우리의 인생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열매는 용서하는 삶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가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배웠잖아요. 말씀을 들었잖아요. 용서하기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일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믿음의 성도에게 용서하는 복을 주십니다. 이에 사랑은 용서에서 시작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단한 믿음 위에 서 있다면 용서에 주저함이 없을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와 내 이웃, 우리 가족, 그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하는 온전한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큰숲 가꾸기를 위해서도 계속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또 12회 사람 사랑 생명 사랑 걷기 캠페인도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온전히 믿고 있다면 이 땅에 생명 경신 문화가 팽배한 이 시대 가운데 생명 존중 문화, 생명은 정말 귀합니다 라는 그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우리 이웃들에게 또 복음 전하고 또 그 캠페인을 하는 일에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열매 맺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겉만 무성한 인생 되지 않도록 또 기도에 집중하며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게 해달라고 또 큰숲 가꾸기를 위해서 우리 속회원들을 위해서 주여 믿습니다 하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성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봅니다. 열매 맺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서 하나님 한 분께만 집중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믿는 신앙인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주여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놓지 마시고 하나님의 성전 삼아 주시옵소서.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메마르지 아니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 7개 교회 큰숙각구기가 진행됩니다. 각 교회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지역과 도시와 나라가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 무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서도 힘들지 아니하도록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도록 새로운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여 줄 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와 같은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